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냥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꽤 오랫동안 시를 써오시던 시인이 자기가 시를 쓴 지 한 40년쯤 되어진 때에 비로소 자기 인생의 잘못 채운 첫 단추를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쓴 시가 그 시인의 제일 대표적인 단추를 채우면서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게 씁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중간에 띄고요.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도 않은 것을 옷 한 벌 입기가 힘들다는 것. 인생에 처음 채워진 단추가 잘못 채워진지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첫 단추를 꿰는 것 혹은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첫 단추를 잘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걸어간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되지 못하고 가끔 흔들리고 또 고민하게 되어지는 때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선언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첫 단추가 채워지지 못한 채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쌓여가다가 보면 성경도 알고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도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혹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첫 단추가 잘 채워지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첫 고백이 온전하게 채워진 채로라면 지금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조금은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흔들리더라도 어긋 나가지는 않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채워가는 이미 오래 지난 믿음의 생활이지만 그 첫 단추부터 바르게 채워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서 13장 이야기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왕의 이야기와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북쪽 나라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남쪽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첫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왕으로 다스렸지만 그의 말년이 가면 갈수록 숱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 속에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의 재단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합니다.
그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건 가져오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가 지어 봉헌해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 뭐 그렇게 했다면 결혼 자체가 큰 문제, 물론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커다란 죄악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죄를 범해요. 그래서 숱한 이방의 모든 우상들과 우상의 제단이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셔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찢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는 그저 자기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허락해 주셔서 남쪽 유다로 명맥을 유지하도록만 해주세요. 물론 이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내려가서 꽤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 민족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 나누실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주시면서 여로보암을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나누어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주고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단추를 깨고 있는 자리가 12장 13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이야기예요. 오늘 13장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치세의 거의 대부분의 기록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별로 쓰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2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쪽에 11장 38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찢어 10개의 지파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고 그를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주시면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그와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다윗의 길로 잘 행하기만 하면 너를 다윗 왕과 같이 대우하고 너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윗 왕조와 같이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다 주지 않고 자기에게 이 나라를 주신 이유가 솔로몬이 범한 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므로 그가 왕위에 세워지면 제일 처음 할 일은 첫 단추를 깨는 일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될 것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일이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 위에 세워지자마자 한 일이 오늘 본문 앞에 12장 25절부터 쭉 쓰여지고 있는데요. 12장 25절에 이렇게 씁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반역해 나를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을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 나라로 만들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로보암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현재 정세와 자기의 판단이 되게 중요했는데 자기의 판단상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꼭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씩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합니다. 특별히 매년 7번째 달은 한 달 거의 내도록 제사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반복되어져요. 대속제일 혹은 7번째 달 첫날 초하루부터 15일에 장막절,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7번째 달은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가득하거든요. 이러다가 내 왕권이 좀 불안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뭘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다 이런 일들에 반대하여 남쪽 유다로 내려가니까 아무라도 백성 중에 누구라도 제사장을 삼아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해요. 그 공포합니다. 야, 니네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베델과 단에 있는 산당에 와서 제사하고 이것으로 족하다고 얘기하고 7번째 달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못 가게 우리 나름대로 절기를 만든다고 한 게 뭐였냐면 8번째 달 제15일에 절기를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사합니다.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참으로 엉뚱하게 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나라를 오히려 더 악한 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겠다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정통 왕 위에 세운 왕을 배반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통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만한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자기도 산당을 짓는 겁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주 지파가 야곱 지파, 요셉 지파인데요. 그들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떠올리면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선언해서 이름을 베델로 만든 곳이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 곳에서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혹은 여러 곳의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어지니까 아니다. 우리는 베델에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자. 그리고 그 의도들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한 실패를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실패가 그 위에 얹혀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할 때 옛 기억을 되살려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세우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고 얘기합니다. 저긴 제사장들이 언약 율법을 따라서 잘 세워져 가는데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구라도
니네 제사장 하면 제사장 역할 해줄게. 누구라도 제사장을 세우고 엉뚱하게 제사를 지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첫 단추를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13장 1절 보라 그때에 언제요? 제8일 여덟 번째 되는 날 15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제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덟 번째 달 자기 나름대로 절기를 만들고 여로보암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절기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이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게 하세요. 말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세요. 제단아 제단아. 그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 제단이 아니므로 이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위에 드려진 제물들이 다 제가 진 밖에 버려져야 하지만 그 제가 제단 위에 쏟아져서 제가 부정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제단이 깨어져 나뉘게 되어질 것이다. 그 하는 징조를 얘기하시고 그 징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요시야라고 하는 한 왕이 나와서 이 제단을 다 헐고 이 제단 위에 거짓 선지자들의 시체를 태워 이 제단을 모두 치워 버릴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요시야는 여로보암 이후에 지금 이 사건 이후에 300여 년 정도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을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야, 거기서 돌아와. 멈추어.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뭔지 잊어먹은 거나. 솔로몬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나라를 나누어 너에게 주었으니까 넌 그 범죄한 곳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 그러면 내가 네 나라를 지켜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여로보암이 급히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잡으라 말합니다. 얼마나 지금 황당해요. 자기 딴에는 얼마나 이 계획을 잘 해놓은 이벤트입니까? 새로운 절기를 하나 만들었고 제단도 쌓았고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자기가 제사장 복도 있고 제사장이 돼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전통, 적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 순간에 생전 보도 못한 남쪽 유다에 온 한 사람이 저주의 말을 내뱉으니까 그야말로 산통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잡아라. 잡으라고 편 손이 말랐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 징조가 그대로 일어나서 제가 쏟아지고 제단이 깨어집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여로보암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로보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을 경고하고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손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기회잖아요. 이제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징조가 두 가지.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된 제단이 멀쩡하던 제단이 깨어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를 미워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되돌아가서
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되돌아가게 스스로 겸비하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 선지자에게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내 집에 가서 함께 거하자는 것입니다. 의도를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짐작해보건대 이거지요. 지금 백성들 앞에 창피를 당한 거잖아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쨌든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내가 데리고 가서 나의 선지자를 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정통성을 회복하고 싶은 것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선지자와 함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였겠죠.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눠서 널 줄 테니 나와 함께 가라. 다급한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같이 가지 말 것을 명하세요. 넌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오지도 말고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지자는 신실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11절 이하의 마지막까지는 덧붙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조금은 이게 뭐지 싶은 이야기가 하나 붙어서요. 이 선지자가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마침 그 베델에 제사하는 그 자리에 왔던 숱한 사람들 중에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다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뭔가 대단히 특이한 일들인 것을 아마 깨달았겠죠. 왜 그랬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설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쉬고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오. 왕이 재산을 다 반이나 준다고 했는데도 거절했던 선지자가 딴 사람이 와서 먹으라고 한다고 먹겠어요? 안 먹겠죠. 거절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 되게 피곤하잖아. 먹을 것도 못 먹고 열심히 걸어왔다가 선포하고 가는 그 마당에 너를 좀 쉬게 해주라고 나를 보내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떡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쉬었다가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 안 속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속았습니다. 그거 가요. 그 집에 가 앉아가지고 그 되게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피곤한 길을 왔다가 얼마나 길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만 해도 근 30km가 넘는 길이거든요. 사람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밥도 못 먹고 그 길 걷기는 어렵잖아요. 밥 먹으러 간 건데 그 자리에 앉은 그때 하나님께서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어겼으므로 네가 조상들과 같이 묘시를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출발해 돌아가는 길 와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물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고를 당한 게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사자가 이 선지자를 물어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옆에 서서 지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는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당나귀는 도망가다가 잡히든지 그냥 멀쩡하게 사자하고 당나귀가 이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있단 말이죠. 대로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시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해 줍니다. 늙은 선지자가 급히 와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인 줄 알고
이 선지자를 태워 집으로 가서 자기가 묻어 장사 지낼 바 될 그 무덤에 이 선지자를 묻습니다. 애곡하고 장사 지내고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얘들아,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나도 이 선지자 옆에 같이 묻어주라. 그리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저 뒤에 32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늙은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선지자로 하여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인 것을 믿었어요. 확인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믿었다면 이 일을 베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시끌벅적한 일이었고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이고 그 옆에 서서 당나귀랑 같이 있는데 그 얘기가 삽시간에 동네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베델에 있는 사람이건 여로보암이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같은 고백에 이르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나중에 비석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열왕기 하에 가보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가 3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회복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이 베델에 있는 제단들 그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합니다. 뭐라고 쓰냐 하면 열왕기 23장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때와 일어난 때 3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 요시아 왕이 이 일들을 행할 때 그 바로 뒤에 17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요시아 왕이 지금 이 우상의 제단들을 향해서 다 무너뜨리고 종교를 개혁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유다에서 와서 이 일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걸 표시해 놓은 비석입니다라고 얘기해요. 300년 동안. 다시 말하면 이 무덤과 이 비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경고하는 경고와 말씀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단을 미워하시고 이 제단을 회파하여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되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선지자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이실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위하심을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말씀을 어깁니다. 너 베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돌이키지 마라.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가서 전하고 빨리 와. 아무것도 거기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그랬는데 똑같은 선지자인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서 거기서 떡 먹고 물 마신 것 때문에 사실은 떡 먹고 물 마시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간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죽이세요. 그리고 그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아주 단순한 이 명령에도 불순종했더니 그 명령을 어긴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선지자는 자기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억울한 실수 단 한 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순간, 어떠한 이유에 불구하고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엄밀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기는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행하시지 않겠냐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은 사실은 그것이 경고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때로부터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돼서 그 아들에게로 그 자손들에게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 일을 가르치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가 되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후로 300여 년 만에 멸망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죄, 심지어 남쪽 유다 왕들의 범죄하는 그 범죄 때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세웠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이 산당을 통하여 범한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그들의 후손 300~400년 동안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죄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자 거듭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뒤에도요. 14장에 가보면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예전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그 선지자였던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 변장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선지자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와 너의 대를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다. 그러면 겸비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잖아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가장 악한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도 그 경고의 말을 듣고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들의 때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지어 야, 너 보느냐? 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걸 너 보느냐? 그렇게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징조, 뜻 이런 것들이 잘 들려지지 않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되어 우리들에게 들려진 성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이적보다 훨씬 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이제는 그거 바꾸는 게 영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때가 첫 단추를 다시 깰 수 있는 그 기회인 줄 압니다. 설교 초두에 함께 나누었던 천냥이라고 하는 한 시인이 자기 시를 40년이나 계속 다 쓴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껴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잘못 껴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신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나를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냥 잘못 채워진 단추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혹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리가 없거든요. 여로보암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혹은 기도 가운데 혹은 생활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거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선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거나 저희가 연약해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강제하셔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리로 저희를 옮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